조선시대의 최고의 재상,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황희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황희라는 사람이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여쭤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희정승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황희라는 이름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희라는 사람이 언제 주로 활동을 했냐면, 물론 이제 태종하고 세종 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세종이 왕이 될 때 이 황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막 이래서 반대를 해서 태종이 세종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황희를 이제 귀양살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됐을 때 황희를 다시 불러서 관직에 앉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정승의 자리에 무려 2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것을 24년 동안 조선 역사 중에 제일 오래 활동을 한 사람이 이제 황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희가 이제 나이 55세 때 세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다시 불러서 너 이제 다시 일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지금 60이면 청춘이죠. 그렇죠? 지금은 60이면 청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때 60은 원로입니다. 원로. 그런데 이제 그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가게 하고, 또 몇 년 후에 이제 재상이, 그러니까 정승이 돼서 무려 24년 동안 활동을 하고 87세에 이제 이 황희가 은퇴를 하고 9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 동안 관직에 있었다. 제 찾아본 기록에 의하면 한 거의 60년 정도를 관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황희하고 세종대왕 사이에 재밌는 일화가 무엇이냐면, 황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직서를 엄청 많이 냈대요. 세종대왕한테. 그때마다 세종대왕이 들어줄 듯 하면서도 반려하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재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식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게 10번이랍니다. 사직서를 낸 것이. 한 번 내기도 힘든 사직서를 10번이나 냈는데, 그거를 이 세종대왕이 다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황희가 그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팡이 선물해 줄게. 지팡이 짚고 나와. 이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얘기했더니 그러면 가마 타고 집무실까지 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후에 나와. 이제 너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퇴근해. 이제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서 근무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려하고 해서 87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검색해본 거기에 의해 이 황희에 대한 별명이 재밌게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조선시대의 최고 일 중독자? 아니면 이 과로의 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황희 얘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여우수아가 세종대왕에게 황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로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기록이 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내용들을 참고해서 추측하면 한 50대쯤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따라서 수종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서로서의 역할을 쭉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이 반석에서 그러니까 관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치면서 물을 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책임을 받게 됐는데, 물론 모세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0이었습니다. 90이 넘었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90살 된 노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새로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 모세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 가리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전쟁을 치러 갑니다. 여리고를 시작을 해서 아이성도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하고는 이제 속아서 화친을 맺긴 했지만 어쨌든 중부 지역을 그렇게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여러 왕들을 규합해서 이제 싸우자고 몰려왔을 때 그 남쪽의 왕들도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전쟁으로 이제 물리치고, 북쪽에 올라가서는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정확한 기록은 아니겠지만 유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야빈이 모은 군대의 수가 약 한 3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군대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와 그러니까 남부와 북쪽의 모든 중요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다 그치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임무를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약 7년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약간 넘었거나 그 어간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 전쟁도 다 끝내고 이제 수고했다, 이제 너가 쉬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된 나이에 100살이 넘었으니까 쉬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늙었으니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여호수아의 불신앙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갑자기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도 많아지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천천히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따라갔더니 그래서 큰 세력들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다져놓긴 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도시 국가들로 형성된 많은 나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몰아내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당연하죠. 100살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천천히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 땅에 아직도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많이 남아있다, 얻어야 될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0살이나 됐고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면서 열심히 일했고 또 7, 8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왔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아직도 이 가나안 족속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러서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31명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도시 국가의 왕들을 다 물리쳤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땅을 아직 분배해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다 마치려면 땅을 나눠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눠줘야만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으니까 사명을 다 끝내려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겠지만 이 백성을 이끌고 전장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여호수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이 여호수아의 현실이 이제 상충합니다. 서로 조화가 잘 안 돼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나이이고 그 가나안 땅을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정복하고 다니기에는 기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하기를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냥 빈말로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게 조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닦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쫓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 죽기 전에 네 사명,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해야지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31명이 되는 그 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으니 이제 내게 준 사명대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사명을 완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명령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겠지만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의 땅이 나눠준다. 너 가져 그런다고 내 땅이 되나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땅 부자 될 텐데요. 그냥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줘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그냥 땅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그대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크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명령에 이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첫 번째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네 사명을 완수하라는 얘기죠. 당황스러운 명령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냥 여호수아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고 그 땅을 나눠주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90이 넘은 노인인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너희를 앞서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셔서 물론 전쟁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이성 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잠깐 패했었을 그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구원해줬고 은혜를 베풀어줬고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맡긴 사명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앞서가서 너희 일할 것이고 내가 싸워야 되면 내가 앞서가서 싸울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100세가 돼서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 땅을 나눠주는 일까지 해야지 그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사명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독려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이거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맞지가 않아. 상충하지가 않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100살이나 된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 땅을 나누는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90살 넘은 노인에게 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보면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본다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종되었을 때 나와서 광야 시대에 40년을 지냈습니다. 이때 광야 생활 40년을 그냥 광야 세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정복의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복의 세대, 정복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정착의 세대, 정착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다. 이 정착의 출발점은 땅을 나눠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길갈에 진치고 있을 때부터 이 땅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정착이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진짜 정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눠 받아서 그 땅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가나안 땅의 정착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아직 이 땅이 많이 남아있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해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착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받은 자기 기업의 이제 지파대로 다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정복 세대의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아가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을 다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싸워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의 시대가 되면서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눠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다 가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을 차지한 그 지파만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물리치면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이전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도 막 연합을 해서 싸워왔지만 이제는 지파 땅이 분배받은 그곳에서는 그냥 한 족속씩 이렇게 한 민족씩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몇십만씩 되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많아봤자 몇만 이런 성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나가서도 충분히 이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바꾸신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가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민족을 내가 쫓아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어도 방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나안 족속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하셨다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착의 시대가 되는 이 출발을 알리는 그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규모가 달라지고 방법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지난 1900년 동안 바뀐 시간보다 예수님 탄생 이후 1900년보다 바뀐 것보다 이 최근 100년 안에 바뀐 게 훨씬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손으로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거는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지. 아닌가요? 공상과학 만화에서도 전화기가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이만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컸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와 이 가나안 정착민의 세대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방법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일하는 방법들이 막 바뀌어갈 수도 있어요.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들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이나 아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싸워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일하는 자세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뀌어갔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수종드는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치러야 됐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 분배해 주는 일이 14장 1절 2절에서는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 분배하는 얘기는 14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보내서 이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파 다른 사람들은 안 가요. 무섭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함께 갔을 때니까 싸우는 사람 군인들이 60만 막 이렇게 되니까 무서울 게 없어서 용감하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우리끼리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겁먹어서 그런지 잘 안 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독려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지도 다시 그려와라. 그럼 다시 나눠주겠다. 막 이래서 땅을 다시 분배하고 그렇게 보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도 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도피성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성읍을 지정해서 주는 일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땅 분배하는 일들을 아주 열심히 전쟁하는 일만큼이나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의 평생에 딱 한 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걸 하나를 완수했더니 그 다음 걸 주시고 또 그 다음 걸 완수했더니 그 다음 걸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놀고 먹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 마쳤으면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마치면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시대에서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만 잘 섬기고 비서 역할을 하면 됐는데, 모세의 시대가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착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맡기시고, 또 전쟁이 끝났더니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맡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충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을 치러가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그 이후 전쟁을 마치고 나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정착의 기초를 다지고 또 그렇게 사명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냥 빈말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사명의 사명을 끝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광야 시대를 끝냈더니 이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이끌라고 명령하시고, 이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이끌었더니 이제는 정착의 세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속되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한 가지 일을 맡기시고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을 죽기 직전까지 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따르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다 바뀌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리는 동일한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에 충성하는,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때로는 몸을 들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이제 제비 뽑는 것처럼 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기쁨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때로는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친히 일하심으로 세워주셔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